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재상에게나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실 때에 분에 넘치는 사랑과 또 아주 존귀한 존중을 통하여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에세이 한 편을 봤는데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글이 제게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존중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 적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별해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별해라. 왜 그러냐면 존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없으면 나중에는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종결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한쪽이 종속이 되고 그 종속 가운데는 폭력과 억압과 멸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존중해야 되죠.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별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존중하셨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 존중을 기뻐했고 또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엄난한 여인, 부정한 여인, 자기 종족 사마리아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한 분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이 여인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성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힘겹게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워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온 내가 누군지 네가 안다면 너는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적시로 구했을 거야.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존귀하신 분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물이 바로 생수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죠. 이 선물이 생수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물 주는 거야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뭘 그런 걸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하고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사마라 여인도 예수님이 생수를 주러 왔다고 말하니까 그 생수를 오해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 기를 그릇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두레박 있죠. 이 줄을 이렇게 매달고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이 물을 퍼는 이 두레박,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물기를 그릇도 없지만은 우물도 깊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에 여러분 우물을 이렇게 파면 우물 제일 밑바닥에서 샘이 솟아서 이 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물에 물이 가득 이렇게 담기잖아요. 그러면 샘이 솟아서 나오는 이 우물 밑바닥에 이 솟아서 나오는 이 물을 생수라고 지금 여인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걸 생수라고도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 생수가 계속 이 우물에 담겨서 사람들은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먹는 거죠. 그 여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어떻게 그 깊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생수를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설령 두레박이 있어도 그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밑바닥에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파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도 물을 마셨고 또 그의 짐승들도 다 물을 마셨는데, 야곱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생수가 솟아나오도록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지 왜 이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두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하고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여인은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생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생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예수님이 직접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수는 다름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우물 가장 밑바닥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라 할지라도 이걸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은 이 생수는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라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요, 그 속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세상의 물, 그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고 끝나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가난하지 않고 그냥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고 또 나도 명예로운 자리 얻어서 뭔가 나도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 죽어서 이름 하나 남기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늘 갈증이 넘쳤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기쁨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6명의 남편들은 여인을 행복해주지, 여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만족하지 못했던 그 남자들로 인하여 음란한 여자다, 여러 남자를 둔 부정한 여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멸시와 천대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너의 목마름은 남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생수는요, 육체의 만족함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육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유, 내가 돈이 좀 생기고 좀 건강해지고 내가 좀 어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내가 예수님 잘 믿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 육체의 삶도 내 세상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부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돼요. 한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한 분이었던 인터넷 게임 넥슨의 창업자, 그분 자살하셨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이 돈이 여러분의 삶의 갈증,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그냥 오래 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병들어서 영원히 살면 그거 무슨 축복입니까? 가난함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늘 가지는 인생이 영원히 살면 그 삶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 끔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병들더라도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제가 그 중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영생을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보시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10년만 일해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좀 빨리 좀 은퇴해서 좀 노년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돌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는 일들을 저는 많이 접합니다.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그 드릴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걸, 이 땅에 살 때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생각하면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영생을 죽을 때만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게 하십니다. 가난한 삶이지만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의 능력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봐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이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요, 또한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영생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성령을 가졌습니다. 방언 못 해도 괜찮아요. 예언 못 해도 괜찮아요. 신비로운 체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 생수를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그 배가 이걸 말합니다. 진짜 우리 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안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번에는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이 성령을 마시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되어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성령의 말이 나오고, 삶을 살아도 영생의 그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또 영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요. 하루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제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좀 전하고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이 많이 젊으세요. 아직 70도 안 되셨더라고요. 이제 암 말기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누워 계시는 그 침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생수를 꿀꺽 하고 삼키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처를 받고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그 복음을 다시 영접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달 좀 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아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고 특히 죽음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웃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마음에 평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뭔가 모르는 행복에 젖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몸은 고됐지만 아버지가 기뻐했었으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했었으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생수를 솟아나도록 해 주십니다.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음 속에서도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생수를 마신 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 어머니 구원하고 형제들 구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들의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삶을 봐도 동일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가난했지만, 빚 때문에 어려웠지만, 뭘 해야 될지 그냥 막막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을 때에,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이신 성령은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샘물을 터뜨려서 날마다 그 생수가 솟아오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우물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속에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적적 갈라진 논바닥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 떠나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또다시 목마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돈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 생기면 여러분 또다시 갈증이 생길 겁니다. 모닝 타고 다니다가 갈증이 생겨서 K5를 몰고 갈증이 생겨서 그랜저를 모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랜저도 안 되니까 외국차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마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 보십시오, 아무리 이쁜 여자들을 수없이 아내로 둬 보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못 줍니다.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7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70이 되기 전까지는 돈 버는데 목숨을 거셨어요. 근데 잘 벌지도 못하셨는데 얼마나 돈 버는데 목숨을 거는지, 돈을 조금 벌어도 안 되는 분이었어요. 많이 벌어야 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인생에는 70 인생을 살면서 돈을 쫓아갔지만은 한 번도 그 돈 때문에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여자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도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70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족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자기의 삶에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70이 되어서 보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렸는데 소위 예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분이 야기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찡찡거리면서 밥도 이렇게 떠먹여 줘야 되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70에 예수님을 믿고 생수를 마신 이분이, 아니야,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죄도 갚아야 되고 내가 너희 어머니 수발 들게, 내가 할 수 있어.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한번 몇 개월 하다가 막 그만두시겠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10년 넘게 나이가 80이 넘어서 고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날마다 밥을 먹여주고 아기처럼 돌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밥숟가락에 밥을 담아서 이게 먹이는 거, 이게 한두 번이지 그걸 10년 이상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여자를 사귀어보고 많은 돈을 쫓아봤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난 다음에 그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병든 아내였지만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섬기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이고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넘치는 샘물이 솟아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생수를 주려고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이 힘겨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그래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주님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힘을 좀 기르십시오. 알면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나의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힘,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주님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없이 너희가 이 생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만 꿇으면 우리 주님 앞에 손만 모으면 우리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넘쳐 샘물이 되어 이 세상의 힘겨움을 이기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겨운 세상을 살 것입니다. 어차피 힘겨운 인생 살아갈 바에는 웃으면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늘 죽은 자와 같은 얼굴로 사고 살아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내일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힘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